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절 읽고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활짝 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그저 흘러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항상 어리석고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각 심령에 필요한 바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된 뜻을 저희들이 새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바를 채워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려움과 병고로 인해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병 중에서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부터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지금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대제사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7장 내용이 그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왜 이 히브리서 내용 속에 이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가를 왜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대부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머물고 있는 곳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죽음의 사실 너무 이렇게 집착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것은 아론의 이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사실 죽으신 것이고요. 지금은 하늘 성소에 가 계시는 그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가 계시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히브리서 내용의 이 중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 7장 전체가 그 내용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의 주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신앙생활을 이 전진하고 나아가라는 데 있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전진하고 나아가라. 그러면은 처음 우리의 출발 지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구원. 이거는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거기서 구출받는 그 내용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가는 그 목적지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까지 가잖아요. 가나안까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구원하신 이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하신 사역이 있고 그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주님의 어떤 그림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주님은 유대인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간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이 인도하는 거는 여호수아가 인도하잖아요.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그러면은 그 여호수아는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그림자거든요.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주님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한 대제사장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지금 최종 목적지인 이 가나안의 안식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는 하늘 성소에 즉 우리를 하늘에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는 이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도하는 사람이 여기는 모세였고 여기는 여호수아인 것처럼 여기는 모세도 예수님의 그림자고 아론도 예수님의 그림자지만은요 그거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뭐를 두고 하느냐 하면은 이 가나안에 인도한 이 여호수아 같으면은 이 순종의 제일 정확한 모델 케이스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불순종해가 이게 못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 가지고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 하늘 성소에 우리를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도 하늘 성소에 하나님 앞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막도 이제 한번 보세요. 성막 공부를 이제 그동안 하셨지요. 이 번제단은 이 땅에 있는 십자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골고다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골고다의 이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이 사역, 불에 굽혀 죽으신 것처럼 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 주님이 계시는데, 이 주님만을 만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휘장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일이 없다고 하면은 이 구원은 반밖에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휘장을 열고 먼저 들어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죠.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이 안에 함께 머물려고 한다. 그게 지금 히브리서가 주는 이 포인트입니다. 자, 구약은 어떠냐면요, 이 휘장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건데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속죄를 한 번 들어갔다가 나머지 날은 못 들어가지요. 그게 옛 언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법이잖아요. 그러니 구약시대 사람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존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사함은 그날 하루 받고 대제사장이 나오면 바뀌는 백성들이 여기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이제 피를 들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왔구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죄가 다 용서되었구나. 그러고 있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사는 것은 구약시대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내용은 뭐를 가르치냐 하면은 바로 이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신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가셨는데, 아론의 지파에 따르는 대제사장 혼자서 하루만 하나님 앞에 가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앞에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게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상황에 머물지 말고 주님이 들어가신 그 하늘 성소에 우리도 들어가도록 지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기 지금 한 구절을 한번 보세요. 9장을 보시면요,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지금 여기 지성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첫째 장막이고 이 둘째 장막, 이 구약의 이 장막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속죄를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여기 성소라는 건 지성소로 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아론 지파의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아직도 이 길이 안 열렸다, 그 얘기잖아요. 안 열렸다. 안 열렸으니까 백성들이 못 들어가죠. 속죄를 하루밖에 못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이 멜기세덱의 반찬은 무엇이냐? 이 길을 주님이 여셨고, 주님만 들어가신 게 아니라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길이 열렸다. 그 길이 주님이 열어놓으십니다. 그게 자기 육체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아론 지파에 따르는 대제사장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대제사장을 비교해서 설명하느냐 하면은, 아론의 제사장은 자기 혼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 주님은 자기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도 하늘 성소에 지금 들어갔다가 하루 나오는 게 아니라 늘 거기 계시고, 자기가 품고 있는 모든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냥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거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만 알면은 사실은 주님 앞에 사는 이 삶을 모르고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전진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전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도 이 땅에 우리를 대신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이 사역만 지금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 굉장한 판가름이 나겠죠.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앞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거는 현재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는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주님이 가 계시는 거기에 함께 거기에 앉게 하셨다. 앞으로 장차 앉혀주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이미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다가 우리를 끌어올려놓고 이 앞에 살도록 살게 해주셨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지, 구원받고도 애굽 땅에 살고 있거나 구원받고도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구원은 여기서 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앞서가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앞에 다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자,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들 중에는 어떤 인간도 개인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일을 해 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끌어서 주님 앞으로, 주님을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동거하도록끔 만들어 준 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하늘 성소, 즉 가나안이라고 지칭되는 이 하늘 성소에 우리를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에 머물도록 해주는가,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를 보십시다.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은 레위 지파가 유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레위 지파만 택하셨는가? 아마 불평할 사람 들어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12지파 전부 다를요 제사장으로 다 삼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 때문에 그 일이 탈락돼 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떨어져 버리고, 거기에 유일하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주님께로부터 이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레위 지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12지파 다에 있었지,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지, 한 지파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었나. 탈락된 건 거예요.
그 레위 지파가 그 안에서 아론이 나오고 모세가 나와 사실 나왔잖아요. 그 레위 지파의 이 직분이 온전한 것 같으면 그 이야기잖아요. 자,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리세게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12지파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가 실패했고 요중에 레위지파만 삼았는데 이 레위지파를 택해놨는데 이 레위지파 전체가 또 제사장이 안 되고 여기서 한 가정만 된 거예요. 그게 아론이잖아요. 아론. 나머지는 회막에 가서 봉사하는 일은 해도 이 아론의 직계손만 제사장이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한 것 같으면은 이 아론이 완전한 것 같으면은 무엇 때문에 새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임시로 쓰신 것이고 잠깐 동안 레위지파를 쓴 거지 여기에다가 멜기세덱에 따르는 반차를 새로 정하셨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레위를 봉사자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도 이게 완전치 않으니까 이거를 폐해버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정말 이 봉사의 일에 가담하지 않았던 다른 한 지파를 지금 생긴 겁니다. 그리고 14절은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즉 유다 지파지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예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49장을 보시면요. (49장) 9절입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이제 그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9절 보면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 그 아들마다 다 다르게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유다를 어떻게 축복하는 거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축복하는 겁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규가 뭐예요? 이 왕들이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걸 들고 있죠. 이렇게 보석으로 박혀 있고 먼저 성경은 이걸 홀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홀, 규 혹은 홀, 영어로 이게 스캡터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엄밀하게는 규하고 홀하고는 다릅니다. 규는 왕이 붙들고 있는 거고 홀은 왕의 대신들이 잡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보면은 신하들 중에도 이렇게 문패 같은 거 따기로 들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들고 있는 거는 홀이라고 부르고 왕이 갖고 있는 이 지휘봉 같이 생긴 거는요. 그 군악대 같은 거 보면 앞에 들고 있는 지휘봉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왕의 규라고 말하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이 말은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라는 뜻은 이게 안식을 주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지요. 누구에게? 유다지파에게. 그 유다지파에서 나오는 왕이 있으니까 그게 다윗왕이 이제 유다지파에서 나오잖아요. 다윗왕이. 그러니까 바로 이 유다지파, 왕권이 주어진 그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집안이고 유다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도 이름이 유다가 됐지만요, 이거는 왕의 지파인 거예요. 왕. 이 두 지파를 합친 것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왕권과 제사장권, 이 두 개를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한 사람이 왕도 되고 제사장 되는 것을 금했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대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개를 합친 인물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지금요, 왕이시기도 하고 대제사장이시다. 믿는 우리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구약시대의 법이 바뀐 거죠. 왕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는 것. 우리는 장차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도 하고, 계시록대로 하면은 주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되고, 그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 보시면 14절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라는 뜻이죠.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 제사장 집안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 영원한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의 반열에서 영원한 또 한 번의 제사장이 나오게 됐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레위의 이 아들 가운데 고핫이 나오고, 결국은 이 고핫의 후손들 중에 이제 아론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이 아론의 이 자손들은 혈통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이어서 제사장이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에 의해서 된 거지 본의 의사와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타에 의한 어떤 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것 뿐이지, 또 그네들은 죽으니까 이 제사장 직분도 오래 못 가지요. 또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은 이 자체가 벌써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완전한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이런 법에 지정해서 제사장이 되어야 될 게 아니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도 바뀔 필요가 없고,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도 없지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를 대속하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지금 여기에 생명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 아론의 집안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무슨 맹세로 보정하신 것이 아니다. 하기 싫어도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따라서 제사장되는, 이건 대를 물려가는 그런 제사장이었지. 하나님이 이 제사장 직분을 확정을 하시고 그 제사장 직분을 확정하신 그 내용이 맹세로 보정을 하신 그런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명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에 하나님 스스로가 뭘 하셨다고요? 맹세하신 것이다. 보증을 하신 것이다. 맹세로 보증까지 하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나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에 하나님이 그것도 보증까지 하셨는데 그것도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3절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더라. 자,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기 지금 제사장이 한 분 계신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만일 지금 이 제사장이 아론의 지파에 따르는 제사장 같으면은 이 백성을 위해 가지고 365일 24시간 계속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도 피곤하고 그 사람도 자야 되고 그 사람도 아프기도 하고 직무를 다 이어가지고 할 수가 없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도 없고 부활 이후에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것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고 있어도 그는 중보를 하실 수가 있으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그 기도는 누구든지 많이들 하는 걸 들어봤지만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내가 자고 있을 때나 혹은 내가 아플 때나 혹은 내가 미처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그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중보하고 계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러면은 초조하거나 불안해하던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을 늘 기억하고 있을 때는 뭔가 정신차리게 사는 것 같지요. 세상에 빠져 살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주님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사실 하잖아요. 그러나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내가 약할 때나 내가 그 길로 나아갔을 때나 그는 항상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중보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내가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변호해 주는 분이잖아요. 변호해 주는 분.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가지고 내가 미처 말하기도 전에 그가 나서서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고 그것도 쉬지 않고 늘 살아계시면서 변호해 주는 분이 있다. 그거보다 나를 더 위로해 주는 것이 사실이 됐어요. 우리는 내 대신 죽으신 주님만을 늘 기억하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계시면서 내 편이 되셔가지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시는 변호사가 계시다. 그거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강조하고. 그 다음 또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네. 자, 간구하는 게 뭐예요? 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내 대신 기도해 주신다. 항상 살아서.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얘기해 보면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과거라고 말할 때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던 그날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날 아담 안에서 우리도 함께 죽었으니까 그 영이 죽어서, 즉 교통이 끊어져 가지고 있었던 그 상태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그 영이 단절됐던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구원이라는 것은 혼의 구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혼의 구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이 삶, 즉 광야 생활 같은 지금 생활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늘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이 혼의 구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미래의 구원은 이 육신, 몸의 구원이잖아요. 몸의 구원.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라고요. 자, 영의 구원이 됐든 혼의 구원이 됐든 장차 몸의 구원이 되었든 이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사실은 완전한 구원. 하나님이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고 혼은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책임지도록 한 것도 아니고, 부활을 제대로 믿은 사람만 부활시키고 믿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나중에 늦게 시킨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와 관련된 것이지 하나님과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과거의 구원이 됐든 현재의 구원이 됐든 미래의 구원이 됐든 100% 이거는 누구에게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이 완전한 구원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는데 단순하게 내 대신 죽으신 그 주님만을 내가 이해한다고 하면, 지금 변호사로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그분께 맡기고 변호사에게 모든 걸 다 의뢰하고 그분의 변호를 내가 들으려고 하면은 그분에게 내 자신이 맡기는 것이 필요한데, 자, 재판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변호사 가지고. 변호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말고 변호사하기 시킨 대로 하라 그런다고요. 사고를 내도, 교통사고를 내도요, 변호사들은 절대로 당신이 가서 시인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거든. 왜? 자기가 변호를 해줄 테니까 당신은 나하고만 상의해야 되지 어떤 것도 과실도 인정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사고를 했다고 말도 하지도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간에 죄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양심상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은 거는 죄 지었다고 말해야 되지요.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변호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러면요, 그 변호사고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100%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수 있지. 변호사가 변론을 해놨는데 재판장님, 우리 변호사가 제가 잘못됐습니다 라든지 틀렸습니다든지 하면은 그 변호를 어떻게 해주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인데, 그 변호사와 내가 얼마만큼 이게 밀접하냐 그 얘기예요.
얼마만큼 내가 그 변호사에게는 다 털어놓고 다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변호사에게 나의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으니 변호사이신 당신이 내 대신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평소에 의리하고 사는 그 삶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활 속에는 뭡니까? 죄 지었을 때 자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자백. 요한일서를 보세요. 뒤로 넘어가시면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여도 그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가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변호사가 계시는 거예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변호해 주시는 분은 이렇게 변호합니다. 손영수가 오늘도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당해야 될 그 벌이 사망이라고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 이 사람이 무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변호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의존하고 살면은. 그러니 자녀된 우리들에게 특별히 지금 이 구절을 주신 내용도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분명히 우리는 부지불식 가운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고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만은요.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변호사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변호사가 있다. 문제는 그 변호사와 내가 얼마나 자주 상의하느냐. 그게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부분이라고요. 자백하는 부분.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베드로전서 뒤로 넘어가셔서 18절입니다.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있지요. 대신에 죽어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 말이 아니고, 대신에 죽으신 그 이유는, 즉,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구출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이 번제단이라고 지칭하는 이 십자가 밑에 항상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은 나도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로 먼저 들어가셨지요. 그 길을 따라 가지고 나도 그 주님 안에서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사람이냐? 아직도 저 애굽의 핏부림을 한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까지 나아가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이 대제사장과 더불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끊임없는 이 교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이 자기와 더불어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나의 위치가 더 이상 땅이 아니고 하늘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 나를 앉혀셨다고 하는 그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땅을 헤매고 사는 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뭐를 자꾸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땅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으니까 그 하나님 앞은 땅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지금? 하늘 성소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세워놓은 위치는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하늘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내 시민권도 하늘에 있고 나의 위치도 하늘에 있고 나의 보좌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에 앉혔으니까 내가 크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구원했던 이 십자가 저 골고다에 머물 게 아니고 땅에서 하늘에 있으라. 육신을 가지고 지금은 안 되지요. 우리가 어느 날 육신을 벗는 순간에 우리는 그거를 이제 눈으로 보게 되고 현실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에 갇혀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제 25절입니다.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처소는 저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는 현재의 구원이든 앞으로 장태 미래의 구원이 되든 그거는 다 주님이 자기가 하시는 것이지 우리로 그걸 이루도록 부탁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우리는 로마서 8장 내용도 보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우리를 더불어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기도도 어떻게 보면 전혀 엉터리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주님께서 자기가 그 기도를 걸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려서 하는 그 일을 하시니까 그가 내 대신 간구해 주시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 또 보세요. 이제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론의 지파의 대제사장들은 허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먼저 제사장 된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지만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럴 필요가 사실 없으시다. 자신에게 죄가 없으시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은 매일 드려야 되고 매년 드려야 되지만은요. 왜? 매일 드리고 매년 드리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게 불완전하니까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 번으로 이게 영혼에게 완전한 것 같으면 한 번만 드리면 되지만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속죄일 같으면 매년
똑같은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이유가 한 번 드렸던 걸로 하나님 마음을 만족하게 못해 드리니까 그걸 여러 번 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은 한 번으로 하나님 마음을 영원히 만족해 드리니까 두 번 제사 드릴 필요도 없으시다. 그런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되신 것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두 번씩 세 번씩 연거푸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한 번으로 끝을 다 내셨다. 그런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 28절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냐. 그러니 아론 집안의 이 제사장들을 그래봐야 다 인간의 약점을 가진 인간들이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불멸의 생명으로 이 대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있음을 너희가 제대로 알고 있어라. 자, 이 히브리스는 본래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처음에는 12지파들을 위해서 이게 기록되었는데요, 그 12지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가르쳐준 그 법을 따라 가지고 세우신 그 대제사장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은 거예요. 아론 집안의 저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죄진 것 때문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7장 내용을 이렇게 길게 사실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영원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 대제사장이 있음을 항상 마음에 감사하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든든하죠.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면전에 바로 설 필요가 없죠. 재판하면 반드시 누가 따라갑니까?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잖아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리고 변호사 시킨 대로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인간 변호사들은 사기꾼도 많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대제사장의 이 변호사는요, 인간처럼 그런 엉터리 같은 변호를 하지 않으시니까, 완벽하시니까 우리는 항상 이 분이 나의 보혜사로, 나의 변호사로 나를 대신해서 빌어주시는, 강구하시는 분으로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 육신으로 죽으신 예수님도 우리는 분명히 믿죠. 그분은 밖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변호사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대신 강구하시고 내가 할 말을 대신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고 답변을 못 하시면 그분이 대신 답변해 주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을 내가 모시고 있다. 그분하고 내가 평소에 자주 상의를 하고 자주 어려움을 토로하면은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도움을 주시겠는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4장 14절을 보세요.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 위대하신, 그 말입니다. 앞에 있는 큰은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자,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체휼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 얘기잖아요. 제가 오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구나. 제가 오늘도 유혹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 그런 우리를 두고
동정을 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를 지금 동정하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신 분이긴 해도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계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수시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에 수시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그분에게 은혜를 구해라.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쁘게 말하면요, 우리는 변호사인 주님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를 활용을 안 하고 자기 혼자서 뭐를 하려고 하다 보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인데 왜 그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는가? 왜 그 변호사에게 수시로 나아가서 구하지 않는가? 우리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를 제대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고, 내가 구원받고 이 큰 나쁜 짓을 하다니 엎드려가지고 울기만 합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기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말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주님과 더불어 계속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몇 번씩이나 나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오늘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보혈이잖아요. 그 보혈을 예수님이 변호사로서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거를 대신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이 변호사가 나에게 있으니 나는 항상 그 변호사와 끊임없이 상의하고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리고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탕감받고 용서받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런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생활 속에 이 대제사장을 지금 잘 활용하고 살도록 주님이 이렇게 부탁해 주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주로 함께 하신 것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고 대신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자녀들이 혹시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과 답답한 일들과 생활 속에 묻어오는 여러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 간구하시는 변호사이신 대제사장님이 계심을 항상 우리가 든든히 믿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리의 말씀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죄를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